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게이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기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포도나무의 주님께 가진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셔서 주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오늘도 살아있는 귀한 말씀 우리의 놀라운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2021년을 살아가는데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아이성의 왕 사로잡았어요. 그 왕을 나무에 답니다. 나무에 달았다는 말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대표적으로 아이 왕을 나무에 달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상징으로 나무에 달았죠. 예수님도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도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슨 저주를 받을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저주 받으실 일을 하나도 안 했지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저주가 예수님께 옮겨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내가 저주받아야 될 인생인데 내가 저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된 것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율법에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이 시체를 내놓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이 왕의 시체를 내놓았어. 성문어귀에 던져 돌무더기를 쌌지요. 그 돌무더기도 작은 무더기가 아니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큰 돌무더기를 쌓았을까요? 역사의 교훈을 주느라고. 교훈도 되기도 하고 경고도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긴 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훈과 경고를 주기 위해서 아이 왕을 큰 돌무더기를 쌓아 그 역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가 뭐냐?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과거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좋은 역사든지 안 좋은 역사든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거의 역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죠.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지도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여호와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생명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이 고백이 안 되니까, 이 신앙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리도 되고 안 드리도 되고.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바른 관계를 갖는 시간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삐뚤어지는데 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무슨 시간을 통해서 바르게 회복하느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바르게 회복된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요수가 전략을 많이 세웁니다. 아주 지혜롭게 합니다. 근데 요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어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뭐든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죠. 조상 탓. 조상이 안 도와줘서. 우리의 잘못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남을 탓을 잘해요. 남 탓, 환경 탓. 지 탓은 아무것도 없지요. 지 탓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탓은 남의 탓, 환경 탓.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못된 것은 내 탓, 잘못된 것은 내 탓,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모든 남되고 잘못된 것은 내 탓이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이건 내 탓입니다. 내 탓.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남의 탓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부모 탓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환경 탓을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뭐 감사할 게 없지요. 감사할 게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했던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좋았게요. 그런데 초대왕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 자기를 위해 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던지요. 이 인생 봐라, 이것 봐. 어떻게 인생이 뒤먹기를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이 사울왕 말이에요. 우리의 삶들 속에 성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가다가 물질이 내게 많이 생기면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나를 청지기로 하라. 이 물질을 내 손에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물질이 내게 들어올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무슨 일을 맡겨주었더니 아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었더니 지 잘나서 지 총명이 있어 그런 줄 알고 무슨 업적을 남겼거든 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데 지 잘나서 지 딸된 줄 아는 이 인생들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체육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달리기를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모릅니다. 태권도가 8단이에요. 합기도가 6단이에요. 그 체력과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힘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내가 연습하니까 체육을 잘하게 됐나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된 것임을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내가 잘나서 내가 된 것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작은 일 하나라도 일들이 되어질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그냥 내 몸뚱아리에 와서 찬양 좀 하다가 말씀 좀 듣다가 돌아가는 게 예배입니까? 그럼 예배가 아니올시다. 예배는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바르지 못한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의 중심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0절 읽어보실까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단을 쌓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 여호와를 누구라 뭐라고 지칭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에발산의 예배입니다.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 수많은 신들이 존재해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에발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에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다짐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결단해야 될 것은 오직 내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다짐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3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은 이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그리고 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해서 여호수아가 제가 자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 이미 명령을 해놨습니다. 명령을.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에발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생각도 안 한 게 아니고. 또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한 것과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제로 기록된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도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다듬기 싫어서 그냥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과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는 것 모든 것이 다 누가 말씀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신명기 내용인데 잠깐만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 27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가보세요. 쭉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만 읽어봐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한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미 뭐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지? 그래 가나안 땅을 가가지고 에발산 가가지고 뭘 해야 되지? 앞뒤 좌우 잴 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은 앞뒤 좌우 계산할 것도 없어요. 뭐 하신 대로 산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산다.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제단을 쌓고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그러면 그 제단을 만드는 거고, 또 여호와께서 새 연장으로 다듬어서 제단을 만들라고 그러면 다듬어서 제단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쭉 했는데, 그래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것 어디에 나와 있던?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그 두 가지 제사를 드려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 5대 제사가,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두 번째 제사가 소제입니다. 세 번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다섯 번째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그 에발산에 가서 5가지 제사를 다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2가지 제물을,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물은 어떤 제사인가? 희생의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희생의 제사. 그 희생의 목적을, 헌신의 목적을,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짐하고 드려야 될 예배가 무슨 예배냐? 번제 예배입니다. 번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제사를 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를,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속죄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예수 믿음으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말아 할 것도 없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헌신은 온전한 헌신을 말하죠. 온전한 헌신은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드리는 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이 4가지가 합해지지 아니하면 온전한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대충 떼어놓은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렸던 제물이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은 화목을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인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죠.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갚을고, 그렇게 번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살지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5절은 여호와의 손에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하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아래로는 사람과 화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지요. 행복하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을 그대로 두고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사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두 가지 제사를 늘 기억하고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번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화목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을 때마다 늘 우리가 고백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가? 내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짐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래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배가 온전히 되는 것은 한목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한목, 사람과의 한목을 이루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주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삶들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